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기 힘든 그런 일상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꺾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작은 믿음으로 응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들이 엮어서 또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린 날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성는 것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성는 것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지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시각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크신 소리 우리가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게 정말 그 우리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이 귀한 시대에 정말 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정말 멀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기름진 때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하여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동안 정말 우리를 하나하여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그 시간에 감사드리고 말씀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근심 걱정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기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화된 코로나 전파 상황으로 인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예수님 한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정말 위대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금을 바라보며 우리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씩 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 단계가 2.5단계여서 예배에 모이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오병이어라는 본문이에요. 근데 마치 보면은 이 오병이어 보면은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잔치를 하는 듯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빈들의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가도 뷔페를 이용할 수가 없고 함께 모이기 어렵고 결혼식을 가도 50명 미만의 사람들이 49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제 그렇게 제한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파티 또 연회장 또 음식들 또 파티하면은 비슷하잖아요. 음식도 생각이 나고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한 것들이 연상이 돼요. 생일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잔치, 파티라고 한다면 사람들도 많고 풍족하고 즐겁고 어떤 아주 기쁨이 있는 그런 곳으로 연상이 되어져요. 즐거운 곳으로 연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즐거운 곳에 만약에 음악이 빠지고 또 음식이 없고 한다면 그 파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시시하다 이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네. 음식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네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처음에는 우울하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전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사형에 처해지게 돼요. 그런 우울하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우울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우울했던 장소에서 한 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맛보이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때는 저녁입니다. 15절 보면은 저녁이 되었어요. 모두가 허기가 지고 아주 지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이에요. 텅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남자만, 그것도 어린 아이를 뺀 성인 남자만 5,000명. 만약 사람들이 이제 이 신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에 성인 남자 5,000명 플러스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12,00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이렇게 저녁, 빈들, 배고픔을 우리는 연상을 해본다면 이것은 좀 부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배고픔, 빈들, 저녁, 이것은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1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좀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헤롯 왕으로부터 사형을 당한 후에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에게 세례를 준 내 사촌 형이, 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형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매우 아프셨어요. 매우 마음이 울적하셔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자 빈들로 가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그 마음을 달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홀로 계시기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 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낫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도 이 슬픔을 만나게 되면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방해를 받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자신의 어떤 우울했던 마음이나 자신의 상태를 보시기보다도 그들을, 그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이제 배가 고파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기가 졌습니다.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그 12,000명쯤 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신 가운데 그 큰 무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물며 저녁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볼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이러한데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병자를 고치시고 그 저녁 시간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저녁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슬슬 지쳐가고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짜증 섞인 말로 예수님께 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곳은 이제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라고 약간 이제 불만 어린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보면은 상황을 연상을 해보면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하물며 저녁이고 빈들인데 사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게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베풀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실 때에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아실 때에 이렇게 느끼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이 아닌 그냥 거칠애가 아닌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참사랑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보다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일로 그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 큰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는 좋게 보였지만 때로는 힘겨움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고 후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아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한 아이가 전해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한 아이가 드려진 그 작은 정성이, 작은 헌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에 넘치도록 채우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이제 이 읽은 본문에는 아이가 전해줬다고 내용은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 몇 살이 안 된 작은 소년이 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음식은 한 사람, 그것도 작은 아이가 먹을 것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에요. 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은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서 나눠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인들을 모두 유추해 봤을 때 12,000명이 되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그저 이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먹을 것이 있어요 하고 순수하게 드려준 헌신이에요. 아이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한 아이예요.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보이셨어요. 작은 것으로, 세상에 하찮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것으로 모두가 먹을 수 없다던 제자들이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던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저희에게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저 하찮게 흘려버렸던 이 물고기, 보리떡 이것으로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모두가 풍족히 먹고도 12바구니에 거들 정도로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한 아이의 그 마음으로 드려진 그 헌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아이가 먹을 정도의 그 도시락, 작은 양이었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도 그것이 하찮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이가 드려진 그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기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개에 모두가 기록이 되었어요. 아이가 드려진 이 헌신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가장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 하찮은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찮은 이 나의 이 정성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난 것도 재물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대한 드려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으로 행하신 여러분이 되어서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작고 약한 자일지라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큰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시는 그런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천국, 빈들의 축제인 거예요. 한 아이의 헌신이 있던 이 장소를 우리가 상상해서 한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큰 무리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여인들,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모두가 예수님만, 저분이라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쩌면 난감한 상황이었고 그 장소는 우울하고 초라한 곳이었을 거예요. 병자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하물며 저녁이 되어버리니까 배고파져요. 좀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티에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 파티는 우울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음식이 참 우리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음식이 풍족해지면 그 파티는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저녁, 아무것도 없는 빈들, 배고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저녁처럼 깜깜하고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문제, 자기의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해결해 주세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황무지 같은 빈들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가득한 음식으로 채워지고 잔치 같아졌고 배가 고팠던 그 큰 무리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봐요. 작은 아이의 헌신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이의 헌신, 그곳은 이제는
우울했던 장소, 저녁 참 어둡고 캄캄했던 장소가 아니라 빈들처럼 황무지 같은 곳이 아니라 배고파서 우울했던 장소가 아니라 마치 파티장처럼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큰 무리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모였습니까? 병자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현실에서 지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적을 맛봤을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뻐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천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바로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빈들에서는 어떻습니까? 빈들이 이제는 천국이 되었어요. 축제가 열렸어요. 작은 아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이제 저녁이고 빈들이고 이 배고픈 그 장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녁. 이제 그 저녁이 마치 저녁에 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갈 것 같고 이제 그 빈들이 채워지는 공간이 되었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하는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 잔치가 이 일이 이 성경에서만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교과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 그 마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찬양 같이 할 텐데요.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빈들과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이 오병이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이 저녁과 같은 캄캄함에 가질 때도 있고 또한 빈들과 같이 텅 빈 그런 공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영적인 상황이 늘 배고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그런 상태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되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 작은 헌신으로 인하여 하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넘침이 있도록, 기쁨이 넘침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런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어서 하나님 이 영광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는 저녁과 같고 또한 빈들과 같고 배고픔의 장소와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득 찬 장소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광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갓피플로 여러분들 그 성경 어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갓피플 성경 통독 어플입니다. 꼭 받으셔서 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꼭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여러분들 필사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